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영원케 하기를 젖된 아이와 그 어미의 생각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본시는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다윗의 시를 읊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물론 상황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왕이 되기 이전에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로부터 늘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 앞에 활용될 때에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고등학교 정도 나이, 16세, 17세 정도 그런 나이 때에 이웃나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물론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침략에 왔죠. 침략에 왔는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그 강한 나라의 침략 앞에 쩔쩔매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을 다윗은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전쟁을 목격하게 된 상황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갔다가 적장 골리앗이 거만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면서 위협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때에 주의 신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도 된 나이가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학기도나 태권도를 해서 몸을 단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목동으로서 양치는 그런 평범한 소년이, 적장은 키도 거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철기, 방패, 창, 칼 이런 것들로 무장했는데, 이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키면서 주머니에 물맷돌, 악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물리치려고 돌을 실에 묶어서 비비 돌려서 던지면 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걸 이렇게 주머니에 그냥 평소에 목동이니까 그런 걸 차고 있었단 말이죠.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거인 적장 앞에 소년 다윗이 양을 쫓기 위해서 물맷돌을 주머니에 있는 거, 그걸 들고 둘이 싸움해서 죽는다라는 이 자체가 코미디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고 그 적장을 어린 소년 다윗이 이겼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승승장구를 했죠. 물론 그 과정에서 다윗은 많은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폭로하고 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고 주님의 능력도 맛보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채찍도 맞았고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최소한 이런 시를 기록할 그 당시의 상황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억지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합니다 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고 또 눈이 높았고 또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마저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기이한 일도 꺾고 이런 삶을 충분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가 기록될 이 당시의 마음은 자기 마음도 교만하지 않고 눈도 높지 않고 억지로 안 되는 일을 내가 힘쓰고 그런 마음 지금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물론 주께서 다윗의 마음을 낮추셨죠. 그리고 그의 생애에 수많은 놀라운 경험들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이미 깨닫게 되었죠. 무슨 재주로 어린 소녀가 물맷돌로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방패를 들고 있는 적장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그에서 나오는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서 뭐 그렇지 신앙인이 그렇겠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그냥 쉽게 넘기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생소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다윗은 이기게 되고 적장은 죽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엄청난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에 사용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경험은 충분히 마음이 교만할 수도 있고 또 눈이 높을 수도 있고 또 기이한 일을 내기를 힘쓰지 않는다 했는데 기이한 일에 힘쓰면서 살았죠. 우리는 다윗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만큼 그렇게 눈이 높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만 정복하고 올라가보고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 그 자기 경험한 거 못 있습니다. 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자녀들 결혼시킨다고 부모들이 이제 상견례 같은 그런 거 하는 자리에서 그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마음에 안 들더라. 자기 자녀에 비해서 상대가 그 부모의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는 대단하다고 본인이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자녀보다 상대가 더 나을 수 있는데 최소한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요걸 살짝 바꾸면 나라는 존재는 세상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아요. 지가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가 하나님. 선악과 나무는 지가 하나님. 뭐 겸손한 것 같고, 아이고 뭐 난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내가 네 마음껏 배웠으면 이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혜가 지금 별로 가진 높은 게 없어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그 지혜에 갔으면 그 위치에 있었으면 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모든 인간이 선악하다 보고 지가 신이 됐다고. 그게 신이 된 마음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네가 사람 마음 다 어떻게 아는데 자꾸 이렇게 달아드는데, 사람 마음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다 교만해요. 지가 다 신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신,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지가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마음이 교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않고 억지로 안 되는 일을 내가 힘쓰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기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고 눈이 높을 수 있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다 겪으면서 극복해 왔는데 이제 그런데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그는 주님의 도구로 활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 주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맡기거나 그것이 오로지 주님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 나도 쓸모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린 돌이 아니라 귀한 돌인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요. 죄 토해내라고. 너는 원래 그런 자였다라고.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가 악한 줄 모르고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자기 눈이 높은 줄 몰라요. 근데 그런 환경을 주님께서 펼치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이게 내 일이 아닌데 주님이 이게 하시는데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남들이 왕은 천천히인데 당신은 만만합니다 라고 막 외쳤을 때, 아,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에 안 빠지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또 보니까 내가 유명해졌더라.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뭐 유튜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뭔가를 올렸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너무 많아서 재밌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막 유명해졌거든요.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조장하시는 환경이에요. 너 원래 교만했다. 너는 너밖에 모른다. 주님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성도 아닌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수련회 갔는데 둘째 날 저녁에 어떤 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 강의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여집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분 내가 알기로는 수련회 온 지가 벌써 10년 넘게 됐고 늘 가족들이 다, 내 가족이 그 여자 집사님, 남편, 자녀 두 사람, 4명이서 수련회를 꼭 가족들로 오셨던 그분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서, 누구 집사님 말씀 좀 하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말을 시작을 하면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말을 못 뛰겠습니다 라면서 그 말하면서 벌써 울먹울먹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친구 되는 여집사님이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그 울먹울먹 걷는 집사님 옆에 친구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친구 여집사님이, 김집사님이 자기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당신은 한 번도 수련회에 와서 다른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게 없고 그냥 입 딱 닫고 있었잖아. 이번에는 좀 사람들하고 사귀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싫다. 내가 뭐 수련회 오는 게 그렇게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애들 때문에 억지로 그냥 오는데 굳이 뭐 그 사람들하고 내가 말 섞고 어울릴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안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고 한데 아직은 남편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답답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이제 원해서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집사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 찻집에 순례 식당 옆에 그 찻집이 있거든요. 그게 기다리라고 그러고 내가 남편 끌고 갈 테니까 당신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라고 이제 그 다른 분하고 작전을 짜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쓱 갔는데 자기 남편 눈치를 채고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중간에 점심 먹고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 자녀가 있어서 뒤에 물놀이 하는 크게 가서 자녀를 데리고 놀면서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노는 시간이 어느 거 지나서 올라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야 이제 가자 그러니까 그 애가 안 가려고 막 때를 쓰니까 부모가 강제로 그 튜브를 끌고 물 밖으로 막 우는 애를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거든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됐는 거 그런 걸 알지는 못하니까 부모가 아무리 놀고 싶어도 강제로 그냥 튜브로 끌고 나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강의를 듣는데 강사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원치 않은 곳을 띠띠고 끌려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방에 돌아서 아내한테 얘기한가 봐요. 내가 누구누구를 우리 아들을 억지로 물에서 안 나오려고 그런 걸 강제로 튜브로 끌고 나왔는데 내 모습이 꼭 그 모습 같다.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들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이제는 조금 복음의 마음이 열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눈물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 옆에 친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에 한 10명 앉았는데 다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늘 장애 아이를 데리고 순례 참석해서 그 통제하느라고 제대로 못하고 하는 모습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남편은 복음에 아예 이해도 없는데 아내 혼자 그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그냥 알려왔고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복음에 대한 감격이나 기쁨은 없고 그냥 애 돌보려고 그냥 아내 따라 왔는데 그 아내는 그게 답답했어. 성도들과 좀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나는 싫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버텼는데 말씀 듣다가 스스로 내가 우리 아이를 강제로 아직 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장애가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듯이 근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장애인이고 주님 앞에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네 라고 발견하게 된 그 상황 이게 주님의 은혜잖아요. 다윗은 주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있었겠지만 그 신하의 아내 그 이쁜 여인을 벌거벗은 모습에 성충동에 의해서 그와 동침하게 되고 그 자기 죄 지은 것을 몰래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극심한 전쟁터로 몰아가서 죽이게 하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 죄악을 어쩌면 선지자가 찾아와서 주님이 그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내가 왕인데 뭐 부인 하나 더 거느리는 게 뭐 대수야. 옛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왕이 뭐 여러 여자를 거느리기도 하고 뭐 마음에 든 사람 빼앗기도 하고 물론 뭐 그게 정당한 건 아니지만 왕이라는 위치가 정도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사회적인 통념상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했을 때 그는 완전히 주님 앞에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왕이고 개코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냥 내 욕심밖에 못 피우는 죄인이구나. 그동안 내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냥 활용했을 뿐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마치 진짜 왕이 된 것처럼 신하를 마음대로 죽이고 전쟁터에 그리고 신하의 아내를 틈나서 내 부인으로 만들고 이런 죄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오롯이 그냥 죄인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그 앞에 많은 일들을 남들 앞에 칭찬 들을만 하고 남들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너는 왕보다 더 뛰어나 왕은 천천인데 너는 만만이야 라는 그런 소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가 자기가 받아야 될 칭찬이 아니라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이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 아내를 범하고 자기 욕망을 못 이겨서 자기 고난을 가지고 신하를 죽이고 그를 빼앗는 그런 일밖에 못하는 게 원래 자기의 본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10편 51편 나오잖아요. 나는 모친이 계중에서 나를 있게 했기 때문에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다른 복음밖에 없군요. 나는 그냥 태생 자체가 죄밖에 안 나오는 존재군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 복음 알아요. 나 십자가 알아요라 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나는 태생부터가 죄밖에 안 나오네요. 라는 게 그게 진정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31편 1절의 고백은 이제 내가 그 상황에 부닥치니까 내가 마음이 높을 수도 없고 눈이 높을 수도 없고 억지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그런 식으로 사로잡지 않는 한은 항상 마음이 높고 눈이 높고 억지로 내가 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죠. 네. 꿈을 높이 가져라. 그래야 뭔가 중간이라도 이룬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소년이 야망을 가져라. 근데 야망을 갖는 게 나는 그냥 뭐 아파트 경비원 할래요. 뭐 이런 게 야망이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뭐 외교관이 되겠다든지 뭐 세상에서 뭐 로벨상 막 이런 게 다 인간들의 생각이고 그게 좋다라고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교만한 거, 눈이 높은 건데 정작 주님 앞에 사로잡힌 이 다윗은 나는 마음이 교만치 못하고 눈이 높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가 왕자리에서 그만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끌어들여서 나를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더 이상 마음이 교만할 수 없고 눈이 높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 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죄인이어서 그냥 죄새끼를 하나 낳은 정도에 밖에 안 되는 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만 나를 사용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오로지 영광을 받을 수 있네요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칭찬 듣고 훌륭한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거 그건 마귀가 주는 영광이에요. 정말 주님의 영광은 인간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예 없는 존재예요.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오롯이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라는 것을 다윗은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우리는 나와 다른 남을 보면서 거기에서 내 목표를 삼잖아요. 없는 거, 내게 없는 그 사람이 있네. 나 저거 가졌으면 좋겠어.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이 그게 비교를 통해서 꿈을 만들고 그 생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은 오늘 10편 131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심어준 거죠. 정작 은혜가 임한 성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예수나 실상은 죽은 자고 오히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 시체를 몸을 그냥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높다든지 내가 뭐 대단하지 이건 있을 수 없는 난 이미 죽은 자인데 만약 굳이 나를 표현한다면 나는 그냥 죄밖에 안 나오는 그냥 그런 존재군요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존재. 그럴 때 이런 죄인을 들어서 활용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만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아 훌륭하다, 정답이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죠.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칭찬 들을 만한 상황인데도 그 칭찬이 아니에요. 네가 한 거 아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분명히 엄청난, 남들이 다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엄청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내 대단하지요가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원래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주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라는 이 자세가 오늘 이 시편 136편의 1절의 고백입니다. 2절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죄인인 줄 깨닫고 주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에 이제는 마음이 교만할 수 없고 내가 눈이 높을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이제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이 마치 엄마의 품에 금방 안겨있는 어린 아이같이 그렇게 평온하네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 젖 금방 떼서 이제 크고 깐난애기, 그에게는 눈이 높을 수 없고 교만한 꿈을 꾸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의 품속에 안겨있다는 그 자체가 평온이요, 고요요, 만족,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이. 성도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수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이웃나라를 내 발밑에 꼼짝 못하게 만들고, 또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기쁨이나 평안이나 만족이 오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은 그냥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자체로 완성해. 그게 평안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유일한 감사예요. 이런 마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왜? 나는 갓난아기인데 엄마의 품에 내가 안겨있기 때문이거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세상은 어린아이는 미성숙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고 장성하고 성장해야만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100%다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엄마가 주는 것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 관계, 그게 성도가 주님 앞에 있는 관계고, 그것이 고요요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큰 꿈을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건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내용은, 주님 내 마음이 교만치 않기를 원하고 내 눈이 높지 않기를 원하고 억지로 안 되는 일을 하려고 내 욕심 때문에 달려가고 이런 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다만 엄마 품속에 안겨있어서 그곳에서 평온과 고요함을 오로지 엄마만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기도하라 그러면 철회가 안 될걸요. 밤을 새워서 할 기도가 내용이 없잖아요. 꿈을 막 이야기를 해야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꿈이 뭐 여러 가지가 되니까 밤을 세울 수 있는 그 레파토리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 하려면 밤 못 세우겠죠, 그죠? 밤을 세우고 못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고 성도의 마음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 앞에 놓여 있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너는 그 앞에 어린 아이가 돼서 그냥 품에 안기는 걸로 완성이라는 거예요. 나 어른 돼서 주님 계속 나를 도왔는데 이제 스스로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갈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니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진정 주님 앞에 죄인인 줄 깨달았고, 그런데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뭘 원하셨다?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냥 너는 죄인이어서 평생 죄밖에 안 나와. 그런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네 흠을 덮어줄게라는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그냥 그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야.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를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셔서 나를 부자도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높은 이식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게 했다라는 그 진정한 기쁜 소식이 그 자리에 있을 때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우리가 바랄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 용서 받았는데 뭘 자꾸 다른 걸 기대해요? 그것은 이미 복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이 전부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복음의 전부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뭔가를 그걸 내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봉사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뭔가 덧붙이는 동안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주님 십자가 지셨다는 게 복음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만 오롯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그 앞에 무의 존재,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오롯이 드러나야만 주님의 주되심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구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구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이 허물투성이고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가 아니라 나는 희생부터 죄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뭘 해도 그거 다 죄였는데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나왔다면 그건 주가 하신 것이고 그냥 나는 한마디 죄밖에 안 나와.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허물과 죄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덮으셨고 용납하셨어.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대속의 피를 흘리심 그것만 이야기할 뿐이야 라는 것이 오늘 시편 131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마귀는 끝없이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넘어서서 뭔가를 대단하게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날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 아래 뭔가 열심히 내가 돋보이는 무엇을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전할 나의 증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제가 증인 노릇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강군하심 속에 날마다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며 주님의 덮으심의 그 사랑만 노래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